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별로 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이겠습니다. 40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참고 하시노라. 주여 성령의 노래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깨워 주옵소서. 정령과 죄악의 묻은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깨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노래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깨워 주옵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무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노래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깨워 주옵소서. 당신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노래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깨워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금년에도 귀한 여름 집회로 저희를 불러 한적한 곳에 모이게 하시는 특별한 새로운 은혜를 저들에게 입히시사 하늘나라에 드리기에 부족한 저들로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으로 가꾸어 주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에게 시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집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며칠 동안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온갖 인간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쓸모없을 만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치유받아 주님의 형상으로만 나타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강사한 목사님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에 자기를 온전히 바쳐서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크신 은혜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집회가 마칠 때까지 세밀히 일기와 모든 수고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동부교회에 신고하시는 강원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고 이어 묵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좀 목사님 큰 소리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1쪽쯤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품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먼저 이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선배 목사님들 계시니까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은 2시간입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 뒤에 잘 들립니까? 예? 잘 안 들립니까? 예? 울린대요? 목소리 조금, 네. 하나, 둘, 셋, 넷.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까, 그래도? 잘 들립니까? 첫 시간 제일 힘듭니다.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시간 내 다 끝날는지 또 다 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만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되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3가지.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나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로 살자 하는 그런 4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하면, 자, 첫 번째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로 기억합시다. 믿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3가지. 네 번째는 우리로 삽시다. 그런 4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가 간단하게 믿음, 두 번째가 우리, 세 번째가 3가지, 네 번째가 우리로 삽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이제 여러분들 대답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설 때는 설다구가 없어갖고 그래 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떨리네요. 대답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 믿음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뭡니까?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아는 믿음을 마음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믿음. 그래서 마음의 믿음과 몸으로 행하는 믿음을 합해서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믿음 몇 가지입니까? 3가지. 뭡니까? 아는 것, 인정하는 것, 행하는 것. 그럼 그 3가지 중에 뭐가 제일 귀하겠습니까? 네? 아는 것, 인정하는 것, 행하는 것 중에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는 것, 인정하는 것, 행하는 것, 뭐가 제일 귀하겠어요? 예? 행하는 것, 100점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알면 바로 행할 수 있고, 바로 행하면, 바로 알면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하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제가 이제 자꾸 3가지, 4가지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설교를 자꾸 들어보니까 많이 울립니까? 지금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진짜. 됐습니까? 잘 들립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좀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3가지, 4가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초등학생 뭐 가르치듯이 목사님 그렇게 하느냐, 그래 하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믿음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아는 것, 인정하는 것, 행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병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에 초두에 시작할 때 우리의 구원은 가까이. 땡. 잘 안 들립니까? 이렇게 예. 좀더 땡겨. 저쪽 됐습니까? 예. 이래하고 생각하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또 두 번째가 우리가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똑같은 말을 두 번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뭐로 이룬다고요? 믿음으로 해놓고 또 나중에 구원은 우리가 되어야지 구원이 된다. 그래 똑같은 말씀을 또 두 번을 하거든요. 좀 제가 의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네?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되는 것은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되고 나서 결과는 뭐로 나오냐면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래서 결과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뭐가 되어서 네? 몸, 지체가 되어서 만물 안에서 많은 것,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미가 뭐냐? 자, 우리가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죠. 그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의미가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데, 그럼 뭐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나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로 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되는 방편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우리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로 살지 맙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되는 방편 두 가지. 그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또 믿는 성도들, 또 나, 그 세 개가 하나 된 것을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이 세 가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또요 믿는 성도들, 그 다음에 나가 하나 된 것이 우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로 살아야 구원이 되니까 뭐가 되면 안 됩니까?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 공에서 말하는 대로 한말로 하면 뭡니까? 네? 영으로 시작하는 것. 그렇죠? 악입니다. 그래서 내가 되면 교회도 안 되고 구원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되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요? 방편은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주님을 내 마음의 생명처럼 마음에 모시는 것. 주님을 내 마음의 생명처럼 모시는 것을 첫 번째 방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편은 한번 같이 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낫게 여기고 방편 두 가지. 그다음에 자 우리가 되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자 우리라는 의미는 몇 가지가 같이 되는 겁니까? 예, 주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는 성도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다. 두 번째는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나로 살지 맙시다. 악으로 살지 맙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되는 방편은 몇 가지요? 네?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생명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시다. 그럼 세 번째는 자, 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자, 세 가지. 세 가지는 우리가 되면 따라오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자, 우리가 되면 따라오는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가 주인 되어 주시고, 또요, 소망의 전부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단어 세 가지만 해봅시다. 자, 첫째가 뭐 되고? 주인 되고, 두 번째가 뭐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세 번째가 뭐 되고?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능력과 담대를 얻게 됩니다. 능력과 담대를. 두 번째는 6가지 은혜로 사는 자가 됩니다. 6가지 은혜가, 자, 뭐겠습니까? 사죄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칭의요, 사칭이요, 소망이요, 진리와 영감으로 영생하는 6가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삼직. 자, 그리스도 삼직은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저는 항상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면, 자, 뭘 정해야 되겠습니까? 자,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했죠? 믿음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뭡니까? 아는 것, 인정하는 것,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 인정하는 것은 그래도 되는데, 행위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여러분, 1년 지나면, 자, 주일에 한 번만 온다고 칩시다. 그럼 1년에 주일 몇 번 지납니까? 52번 지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날 한 개씩만 고쳐도 1년에 몇 가지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거 다 내비두고, 예? 다 내비두고, 1년에 한 개만 고치면, 만약에 10년 믿으면 몇 가지 고칠 수 있습니까? 10가지 고치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겠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하는 것이 잘 안 된다. 왜 행하는 것이 잘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다니엘이 뭘 정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정합시다. 네? 말씀을 듣고 나서 뭘 정하자고요? 뜻을 정하고, 뜻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뭐로 삽시다? 우리로 삽시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나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되어 삽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구원은 뭐로 이루어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갑니다. 좀 크게 해주시면 미안하지만, 자, 구원은 뭐로 이루어간다고요?
믿음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그 집회에 온 목적, 이 교회 오는 목적, 그걸 바로 정해야 됩니다. 바로. 잘못 정하면요, 예수를 정땅 길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필연입니다. 필연. 자,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성경 읽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네?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자, 오늘 집회에 왜 왔습니까? 구원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노아시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물론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물론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만 했다고요? 그거만 했고 노아처럼 홍수 준비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홍수에 다 쓸어버리잖아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올 목적이 어떤 건강이나 어떤 어려움 당할 때 문제 해결이나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잘못돼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아무튼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 세상에서 뭐 했을까요? 모으고 쌓고 모으고 쌓고 또 뭐 했습니까? 참고 누리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평가가 뭡니까? 너는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 한 자? 아주 무식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홍포의 부자 세상에서 잘 먹고 누렸죠. 나중에 음부에 물 한 방울도 없는 음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 그러면 구원은 한번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은 택함 받은 백성이 예수님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걸 무슨 구원이랍니까? 예? 무슨 구원? 기본구원이 하죠. 그러면 기본구원만 받고 거기서 거치면 안 되고 우리는 기본구원에서 무슨 구원으로 나가야 됩니까? 건설구원. 건설구원은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네? 건설구원은.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죠. 건설구원은 어떻게 이룹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건설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 오는 목적을 바꿉시다. 네? 교회 오는 목적을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자, 뭐 교회에 왜 온다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기본 구원은 뭡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 예수님 믿어 뭘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을 무슨 구원? 기본 구원. 그 다음에 기본 구원 받은 자가 어떻게 건설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의 제일 차이는 뭡니까? 예? 초공의 교인 아닙니까? 기본 구원, 건설 구원 제일 차이가 뭡니까? 기본 구원은 뭐가 안 들어가고? 행위가 없이 전적 은혜로 받는 구원. 그 다음에 건설 구원은 뭐가 들어갑니까? 그 행위가 들어가는데 그 행위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 우리 구원은 뭐로 이루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뭐로 이루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 뭡니까? 아는 것, 인정하는 것, 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첫째가 아는 거죠. 아는 것. 그러면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성경 읽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제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한 가지 합시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러면요,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말씀대로 살다가 오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의 밥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오늘 와 이리 짬노, 싱겁노,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배가 좀 부르면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아내가, 밥을, 좀 세상 말로 엉망진창을 해놨는 거예요. 간도 안 맞고, 그래도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맛있다 말이에요. 그걸 좀 참고를 하면 좋겠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말하고요?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와야 된다고요? 듣는 건 뭘 듣습니까? 눈으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입으로 들어요, 발로 들어요, 뭐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그쵸? 그쵸? 맞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씀을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못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 1시간 돼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지다. 그럼 여러분들 귀 있어요, 없어요? 귀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저는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귀는 우리가 말하는 이깁니까? 이게 아닙니까? 이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귀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그 귀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귀가 아니고 무슨 귀? 영적인 귀.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시 나에게 좀 가까운 말로 풀이를 해보면 신앙 양심을 가진 자가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귀라는 것은 마음의 귀, 영적인 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말씀대로 뭐 해야 됩니까? 살면은 이 귀가 어떻게 됩니까? 생겨지는 겁니다. 귀가. 자, 그 귀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음악회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음악이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와, 저거 뭐고, 소리만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뭡니까? 안 들리지는 거죠? 피카소 같은 그림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알라들 장난치는 것처럼 그려놨다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그림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지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귀는, 자, 육신의 귀 말합니까? 영적인 귀를 말합니까?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양심이라 그럽니다. 양심. 근데 우리가 말하는 양심은 세상이 말하는 양심이 아니고 우리는 무슨 양심? 그렇죠. 신앙 양심.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은 뭐라고요?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기가 떨려집니까? 영적인 기가 뚫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살면서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면 자 말씀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틀림없이 안 들려집니다. 그 사람들. 성질만 나는 거겠어요. 안 들려집니다. 그래서 양심을 길러야 됩니다. 양심을 기르는데 세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의할 점. 자, 양심을 기르는데 몇 가지 주의할 점요?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을 꺾지 맙시다. 죽이지 맙시다. 매장시키지 맙시다. 자, 세 가지. 자, 양심에 대해서 세 가지 뭐 하지 말자고요? 꺾지 말고, 두 번째는 죽이지 말고, 세 번째는 매장시키지 맙시다. 꺾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꺾는 것은.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처음, 내가 교회 와서 처음 딱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양심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는 상태를 세 개 다 똑같으면서 말씀대로 어기는 것입니다. 꺾는 거나, 죽이는 거나, 매장하는 거나, 공통점은 뭡니까? 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그러면, 말씀을 꺾는 것은 자기 양심을 찌릅니다. 벌써 말씀을 어기고 양심을 찌르는 상태.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올 수 있다고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죽인 것은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그냥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 그걸 어떤 상태? 양심을 죽였다고 합니다. 죽이니까 활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각하는 것도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뭡니까? 고개 탁 숙이고 저기서 탁 빨리 오거든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당히 들어온다. 당당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장한 거는 뭡니까? 죽은 것을 땅에다가 뭡니까? 깊이 파묻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당당함을 넘어서 그걸 이제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자랑. 야, 나는 다른 사람 다 건드리도 우리 목사님 난 손 못 댄대. 예? 그게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죠? 예? 그 유다서에 보면 수치의 거품을 자기가 뿜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양심을 쓸 때, 자, 말씀이 들려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양심 생활 해야 됩니다. 그럼 양심 생활 하는 때 주의할 거 몇 가지? 세 가지 뭡니까? 꺾지 말고, 죽이지 말고, 내장하지 말고, 꺾는 거는 어떤 상태입니까? 양심이 찔려요. 근데 죽인 것은 양심이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매장시킨 것은 그것을 도로 뭐하고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지도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양심의 지도. 누구의 지도를 받자고요? 그러니까 양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양심의 지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자꾸 내 혼자 뭘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나는 기도해도 잘 모른다. 기도 잘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구역장 있죠? 가서 물어보세요.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양심을 기르는 것이 뭘 기르는 것입니까? 귀를 기르는 귀. 그럼 귀를 기르야지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예, 믿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있는데, 첫째가 알고, 그 다음에 알려면,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가 필요합니다. 기가 생기려면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양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양심 생활할 때 주의할 것 세 가지가 뭡니까? 꺾지 말고, 숙이지 말고, 매장하지 맙시다. 그럼 두 번째가, 자, 두 번째가 많은 것이라고요? 아무튼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옳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은, 말씀을 좀 잘 듣는 사람은, 저번에 우리 김윤수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탁 보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설교한 걸 누가 요약을 탁 했는데 정말 잘했더라고. 구구절절히 탁 이랬는데. 그냥 잘 들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듣고 나서 뭐 하라고요? 예? 끝. 끝.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아, 옳다. 참이다. 예?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인정하려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자, 우리 성경은 사람의 뭘 말합니까? 창조서를 말하죠? 그죠? 세상은 뭘 말합니까? 진화론을 말하죠? 그럼 두 개가 뭐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 되죠? 그럼 자, 그러면 창조론을 인정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붙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힌트를 줬는데, 네? 전제 조건이 뭐가 붙어야 됩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가 붙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야선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구세주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부정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는 것.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은 옳다. 그 전제 조건이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뭡니까? 실행하는 것, 실행하는 것. 그래서 실행하는 것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죠? 자, 무리를 드는 것은 지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자, 거기 보니까, 자, 어떤 때는 무리를 걸었고, 어떤 때는 빠졌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때는 무리를 걸었고, 어떤 때는 빠졌습니까? 예? 뭐라고요?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죠. 또 뭘 보니까 물에 빠졌습니까? 바다를 보니까 빠졌죠. 그러니까 실행하는 데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의 양면, 자,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다른 말은 뭘까요? 그러면 세상을 뭐하지 말아야 된다?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예? 무수없어 빠졌다.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뭐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 이제 저 믿음으로 우리 구원이 있는데 아는 것, 인정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좀 부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생각을. 그러면 아는 것은, 자, 뭘 아는 것인가요? 뭘 아는 것? 첫째 시작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팩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뭘 알아야 된다고요? 사실.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사실을 알면 우리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에서 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사실에서 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반석을 통해서 물도 내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죠? 그거는 뭡니까? 아니, 제가 사실 원리 두 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두 중에 한 개일 거 아닙니까? 맞죠? 홍해를 가리고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은 사실입니까? 원리입니까? 사실이죠? 제일 처음에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뭘 찾아내라고 해요? 원리. 원리. 그러면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원리는 뭘까요? 네? 원리는 뭘까요? 원리는 뭐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자, 뭐로 순종하자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 원리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예? 홍해에서, 예? 그 홍해 앞에서 애굽에서 몇 가지 기적을 만났습니다. 예? 10가지 기적을 만났죠? 그때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순종으로 된 거 아닙니까? 맞죠? 모세의 능력을 했습니까? 말씀 순종을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근데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합니까?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문제 생기면 뭐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뭐 하면 될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아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인정하는 것은, 처음에 뭘 아는 것? 사실을 아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읽고,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실에서 뭘 알아야 됩니까? 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그 다음에, 자, 내가 좋은 차를 한 개 찼습니다. 샀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운전하는 걸 배워서 그 차를 타야 되겠죠? 그렇죠? 차를 가만히 세워놓으면 그거 내 차입니까? 내 차 아닙니까? 내 차는 맞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차는 아니거든요. 맞죠? 실제 내 차는. 그러면 자,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는 것은 첫 번째 뭘 아는 것? 사실을 아는 것.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네?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그 사실에서 뭘 찾아내자? 원리는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행동의 원칙을 말합니다. 행동의 원칙. 원리는 뭐라고요? 행동의 원칙. 행동의 원칙. 자,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더럽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를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자, 원리를 가지고, 원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원리를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써야 됩니다. 그럼, 예? 어디에 쓸까요?
그 원리를 어디서 쓸까요? 돈 버는 데 쓸까요? 문제 해결하는 데 쓸까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원리를 가지고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한 달 사이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천국은 관계 천국입니다. 한 달 사이 천국은 관계 천국입니다. 몇 가지 관계예요? 몇 가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대답을 못 할 거죠. 몇 가지예요? 5가지. 자, 첫째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진리와의 관계. 세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네 번째가 물질과의 관계. 다섯 번째가 사건과의 관계.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까? 네? 해결할 것 20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를 가질 때 첫 번째가 하나님만 두려워요. 하나님만 두려워요. 두 번째가 하나님만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세 번째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네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아는 것이 시작된다 했죠. 아는 것은 첫 번째 뭐라는 것?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 속에서 그 다음에 뭘 찾아내야 됩니까?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원리. 그 다음에 원리를 찾아낸 것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관계를, 몇 가지 관계요? 5가지.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 관계 우리 몇 가지 배웠습니까? 4가지. 하나님만 뭐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그죠? 성경을 많이 읽을 것.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을 것. 성경으로 살 것. 성경을 항상 지참할 것. 그럼 성경을 지참하라는 것은 성경 지참하라는 뜻은 뭡니까? 이게 내가 좀 궁금하더라고. 네? 성경을 지참하라는 뜻은 뭡니까? 성경만 들고 다니세요. 성경만 들고. 성경을 지참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라. 하나님과 동행을 해라. 네? 자, 성경 지참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과 동행은 안 해. 뭐만 들고 다녀?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게 잘못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누가 앞에서 대할 것? 하나님 앞에서 대할 것. 내 몸을, 이웃을 누구 몸같이? 내 몸같이.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겸손할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상가할 것.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계를 가지라.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문의하고 하나님 판단만 위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적받을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받을 것,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믿음은 아는 것이랬죠. 아는 것이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으랬습니다. 그 읽으면서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요? 원리가 뭔가. 그 원리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5가지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행할 때 주의할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의할 점. 자, 행할 때 주의할 점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명히. 그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자, 내가 행할 것을 아는 것은, 자, 목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우리 개인이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네? 누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건 누구도 알려줄 수 없어요. 누구도 알려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성경 읽읍시다. 네? 그러면 10년 된 사람, 20년 믿은 사람도 한 장 읽고, 어제 온 사람도 한 장 읽고, 그러면 그거 뭐 잘못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자, 내가 무엇을 할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내. 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네? 알고, 인정하고, 행할 때, 첫 번째 꼭 기억할 때는 뭡니까? 대답 안 하면 나도 시간 가져고. 네? 자, 첫 번째 기억할 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찾읍시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예? 그 저번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온다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인사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원래 인사 안 하거든요.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자기 상처받아서 교회 안 하겠대. 네?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찾아냅시다.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찾아내, 구체적으로. 나 뭘 할 것인가? 나 뭘 할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일 학생이 인사를 안 하더래. 아니면 성질이라는 거야, 그 목사님이. 내가 나중에 내보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와서 먼저 인사했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제 꼬마도 인사를 하더래. 자, 그래서, 자, 행할 때 첫 번째 주의할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어려운 것부터 해요? 쉬운 것부터 해요? 제일 쉬운 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큰 것에 충성되자, 작은 것에 충성되자. 틀렸습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어떤 작은 것? 어떤 작은 것? 그거 왜 거짓말이에요? 작은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는 뭐에도 충성되고? 그러니까 앞에도, 거기에도 앞에 작은 것이 붙어서, 지극히 붙었으니까 뒤에도 뭘 붙여야 맞습니까? 지극히 큰 것. 그죠? 이 생략된 거 맞죠? 그래, 앞에 문장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하자.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온 지 얼마 된 사람인데요. 네? 나 성경만 하루에 100장씩 읽겠다. 그런 걸 세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한 달랜드 받는 사람은 몇 달랜드 하면 됩니까? 한 달랜드 안 모으면 돼. 두 달랜드 받는 사람은 두 달랜드 안 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실행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가 뭡니까? 네? 첫째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어떤 것부터 하자고? 그럼 제가 퀴즈를 하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 원수를 말하고, 진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뭐가 제일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운 거겠습니까? 원수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어렵죠? 그럼 뭐부터, 자기가 찾아내야 된다니까.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뭐?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기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너무 믿거든요. 예? 그래서부터,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행할 때, 자, 뭐부터 시작하자고요? 쉬운 것. 뭐부터 시작하자고요? 쉬운 것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말씀드린댔죠? 자,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요? 네 가지. 첫째가 뭡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또 우리가 되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같은 말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돼서 우리로 그 과정을 이루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뭐가 되고 몸이 되고 만물에서 만물에 충만케 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되면, 자, 몇 가지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요? 세 가지가 따라온다 했죠? 그럼 세 가지가 되면 또 세 가지가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말했습니까? 누구로 살지 말고 나로 살지 말고 누구로 삽시다? 우리로 삽시다. 그럼 우리란 정의는 뭡니까? 주님이 계시고 또 믿는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요 나가 하나 된 것이 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믿음은 몇 가지를 했습니까? 아는 것, 인정하는 것, 행하는 것. 그러면 아는 것에 있어서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귀라 했죠. 귀는 육신의 귀입니까? 영적인 귀입니까? 그럼 영적인 귀를 기르려면 뭘 써야 된다고요? 양심을 써야 됩니다. 그럼 양심을 쓸 때 주의할 것 몇 가지요? 첫째, 마지 말고, 꺾지 말고, 두 번째, 마지 말고, 죽이지 말고, 세 번째, 마음 걸지 말고, 내장시키지 말고. 그래서 항상 양심을 쓰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양심을 쓰도록. 그 양심을 쓴다는 것은, 양심을 우리의 주동자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기도해도 잘 모르는 사람은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자기 구역자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 하지 말고. 그러면, 자, 그러면 믿음은 아는 것,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것, 행하는 것.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말씀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세 가지 중에서, 그죠?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바로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인정도 하고 그 토대 위에 말씀도 실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정할 때 주의할 점은 뭐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뭐, 이거 좀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거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뭘 냅니까? 성질을 낸다니까, 성질을. 성질을 내고 또, 네? 자꾸 변명을 한다. 이거 하고 변명하고 저거 하고 변명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적을 못 봅니다. 그 자기가 성질 내면 자, 구역장에 와서 당신 이거 좀 하세요. 하지 마세요. 말해주겠습니까? 말 못 해줍니까? 말 못 해준다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성질을 막 내는데. 네? 아무튼 성질 내지 맙시다. 성질 내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노력할게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아는 것,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행하는 것. 그 중간에 또 한번 제가 말 못하겠고, 인정하는 것은 제일 뭘 하는 것입니까? 네? 사실, 팩트. 그 사실 팩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그죠?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찾았자고요? 원리. 그 다음에 원리를 찾아서 뭘 바로해야 됩니까? 몇 가지를 바로해야 됩니까? 네? 5가지 관계를 바로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그게 병목사님 살아계실 때요. 네? 그거 우리 총공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뭡니까? 잘 못한다. 그래서 그 인사를 좀 해라. 네? 그런 지도하는 거 여러분, 그 설교를 보면 있죠. 5가지 관계를 바로 가집시다. 실행할 때 2가지 주의할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째가 뭡니까? 네?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 해야 돼요? 네?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얼만큼 작은 거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서동과 116장 내가 그리고 잠시만요. 그날을 멀고하는 깊은데 빛대신 주 성모양길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와주소서 이전에 만나게 지낼 때에 도망하여 그대로 오직 받아든 죄에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영생을 명당할 때에 도우소서 확인하고 살려놨으니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다 오늘 밤 예배는 7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5시에 식사 제13번은 공무입니다. 그래서 무줄로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후에는 10분간 경기에 마쳐서 받은 은혜를 기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사모들이 나오셔서 전체로 네, 강문을 잘 들으시고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를 긍휼히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기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회의 책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집회의 왕래와 집회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안전사고가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부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말은 상대방에 들릴 정도의 작은 소리로 하시고 큰 소리를 내지 마시고 또 예배 시간 전후에는 적당하시지 말고 할 일과 기도와 책임질을 하도록 합시다. 특히 예배당에서 예배 전후에는 말씀을 새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때에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혹시 떨어진 게 있으면 깨끗하게 깃도록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 숙소와 또 예배당에 뒤에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쓸 때에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또 특별히 예배당에 있는 화장실은 냄새 방지를 위해서 물을 닦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를 뒤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가져가셔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슬로 봉투를 완성하셔서 병원에 넣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각 부서에 책임받으신 교회 또 책임자 단체는 교회 입구에 순서표를 잘 확인하셔서 담당 교육자님과 잘 협력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명비 당근은 교회 임무 지침서 5장을 꼭 읽고 가셔서 수영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잘 살피시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강화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그리고 오늘 저녁만 합니다. 7시 30분. 그리고 화요일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3시. 수요일 마지막, 목요일은 마지막 오후 예배 시간은 2시로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 5시, 그리고 아침은 7시 30분, 점심 12시입니다. 각 교회별로 식사 당번이 뒤에 또 도착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그때 사회적 목사님께서 광고해서 잘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숙소별의 열쇠를 못 받아가시는 분은 리모컨과 함께 없는 그 리모컨을 사무실에 가시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로 한 분이 가셔서 교회 대표 한 분이 가셔서 열쇠를 드리시고 리모컨은 각 숙소별로 가셔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각 숙소별로 이불자리, 이불이 아직 판매가 있을 겁니다. 이후에 다 갖다 드린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참고하시면 각 숙소별로 양쪽문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기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양쪽문을 유리문을 항상 닫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 뜨거운 공기와 안에 있는 시원한 공기가 만나면 결이 즉 얼음이 아니라 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끄러지기가 싫어서 뜨거운 공기를 안 들어오도록 시원한 공기가 항상 유지가 되도록 문을 항상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생활할 때 위생주의를 항상 했어야 되겠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으시고 식사하시고 또 식판을 사용하실 때도 어린아이들을 잘 지도하셔서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회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나, 이번 집회에 임하고 오자 말씀대로 인간병 없이가 하는 말씀인데 병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해서 주체적인 부가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 중에 혹시라도 사정상 일찍 귀가하시는 분은 또 예고를 못하시는 분은 집회 감사하는 또 우리가 이제 집회 대비 집회죠. 우리 김무성 목사님, 완성 김무성 목사님, 대개 목사님이십니다. 그 대자분을 뒤에 입구에 구성해놨으니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거기에 위치를 하시면 되겠고 그 일찍하시는 분은 연보함을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연보를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변 예배를 시작을 마시고 5분 기도 후에는 강변 기도에 갑니다. 강변 기도에 가실 때 올 때에 말씀을 새기질 하시고 경건 연습에 힘쓰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수영장을 들어갈 때는 시골을 깨끗하게 씻고 입수를 하시고 또 깨끗하게 내려마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너무 과격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마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님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해주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영원전에 저희를 택해주시고 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제사장 신자와 왕의 직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충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귀한 것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죄들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가는데다 참 수많은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12제자로 뽑혔지만 어느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께서 나지 아니하면만 못하다고 하신 그런 것으로 그 인생이 참 얼마나 허무하게 되었습니까? 참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고작 세상 것 구하느라고 우리의 시간을 다 허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모세가 시편에 말하기를 밤의 한 경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쩌든지 우리의 짧은 시간이도 아껴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룬 여기에 다 쏟을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집회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